정월 초하루날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란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 정월 초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새 옷을 갈아입고 차례를 지내고 이제 친지들을 방문해서 세배를 드립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죠. 집안의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고 3, 3, 5로 모여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에는 차강사르라고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몽골의 그 돌탑의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한 뒤에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베트남은 떼시라고 해서 복숭아 꽃나무, 귤나무, 매화나무, 대나무 4개의 꽃장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복숭아 꽃나무는 꽃이 만개할 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이제 소원을 담고 있고, 매화나무는 즐거움, 행복,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대나무는 악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복을 바라는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설날에 제사 드리고 막연한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일날 같으면요, 모여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세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주일날 설날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고 한데, 평일날에는 꼭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아마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명절에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거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세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세배를 드려야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규 장로님은 평생에 복받는 백성이 되자 복민 사상을 전했습니다. 생전에 늘 하시는 말씀이 복받을 짓을 하면은 복을 받고 망할 짓을 하면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을 심어야 해요. 성령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가정에 영생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뭘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늘 살면서 육신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말하고 영생이나 성령이나 예배나 사명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고 그저 거두겠다는 말입니다. 그저 거두어지는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가정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가 닥쳐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이죠. 그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 평생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종을 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낳다, 먹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식사 구호도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 가정은.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 농군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평소처럼 감자와 빵을 대접했는데 별 생각 없이 대통령이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자 각하는 온 백성의 아버지시지만 여기서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식사기도 드리고 드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 받는 가문은요, 이렇게 말씀의 원칙이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생각도 내 몸에서 나왔다고 내 자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이상, 그러니까 꿈이죠. 비전이죠. 사상이 같아야 부모 자식 간이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족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이상과 사상이 같아야 부모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이나 전임자나 후임자 간이나 믿음과 이상과 사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무조건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어떤 가문이라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신음하는데 그 사망길을 내가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도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 진실한 기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꼭 호수 같은데 이렇게 동전 던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참 기복신앙이죠. 근데 이곳은 우물이 깊은 곳에 동전을 던져놓고 비는 곳인데 부인이 먼저 동전을 던지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깊은 우물 속에 동전을 던져놓고 빌다가 몸을 너무 굽혀서 그만 우물에 빠져서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부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정말로 들어주네. 정말로 들어주네. 새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슬쩍슬쩍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진심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설날이면 가족 단위로 선교지에 매년마다 가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박용묵 목사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대구 문화교회를 거쳐서 동신교회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은퇴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와 이름이 같은 대길교회입니다.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신도 영생을 얻고 자손들도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신도 영생을 얻어야죠. 자손들도 영생을 얻어야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 너가 참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세월이 변하여서도 세월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도 다 잘 됐습니다. 의사요, 교수요, 사업가요, 육체적으로도 전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자식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형제가 주축이 되어서 선교하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대구의 개성중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발목과 무릎에 관절염이 생긴 거예요.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만 의사가 안전병이나 영혼이 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도가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요. 관절염은 무슨 관절? 유도 선수로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그 믿음을 평생 간직하면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그 자식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의학도를 꿈꾸던 그 아들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치료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체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생명체 안에 오리지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유전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누가회 회장도 있습니다.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직한 의사는 그것을 압니다. 윗선과 거짓이 있는 의사는 자기가 다 고쳐줄 줄 압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오리지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유전자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병원도 어찌하고 의원도 어찌하고 약도 어찌하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먼저 그 권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김진홍 목사님이 대구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구 동신교회에 박용묵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 교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박용묵 목사님은 나에게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자와 시인이시기 전에 인격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의 높은 인격을 곁에서 접하며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나이에 박용묵 목사님과 같은 설교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그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알지. 저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본인도 영생을 얻고 자손들도 영생을 얻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그런 가문을 따라가야죠. 세계 제일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개망나니 같은데 내가 왜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야죠. 생전에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집에는 전부 다 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 효도해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요, 세상 논리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 번째로는요, 자기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삽니다.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인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괴로움을 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도 근심이고 일어나도 근심이고 걸어가도 걱정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엇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제가 얼마 안 있으면은 망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곧 버림을 당하겠다. 나도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걱정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다 알고 있어요. 왜? 신령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 영적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모는 부족하고 못나도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요, 늘 교회 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이 싫어지면요, 그 사람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 목사님 가정은요, 이것을 평생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다 복을 받고 이 사악한 시대에 그 수십 명의 자손들이 단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믿고 기도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이런 기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이런 자들의 비유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설날을 잘 보내시고 돌아오면은 말씀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새해부터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칙이 서고 분명하여서 복받는 가문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해 설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간 쉴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의 축복이 많은 이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해도 되었으니 이제 세상 소리는 좀 이제 다 닫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결교회 성도들의 가문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듣고 통성기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예수 거신 사람들 말에 쓰고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적애지 않는 정국 주 예수 계시고 아말티아라 그렇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것이 사랑도 들려주.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설날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진실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다 통째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